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옹기를 구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구입한 다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도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도성이 옹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언약 백성들의 신앙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 뜰에 서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재앙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한 모든 재앙은 예루살렘 도성뿐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촌락에 동시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또한 유다 왕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무서운 재앙과 더불어 끔찍한 비극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고아와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도자들은 교만에 빠져 목을 뻣뻣하게 세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 고집대로 행하며 욕망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실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상태, 정말 마음이 굳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동맥경화증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역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 기적을 보아도 냉담합니다. 결국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부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20장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봅시다.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자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입니다. 20장의 첫 내용은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을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스훌의 만남은 그리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는 즉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서
그의 목에 나무로 된 형틀을 채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모욕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이튿날이 되어 밧술은 예레미야의 목에 씌워져 있는 나무 형틀을 풀어주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나무 형틀에서 벗어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밧술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라고 선포합니다. 마골 미사빕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방에서 올 것이라는 예언하는 말입니다. 이는 유다가 대적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공경을 당할 것이라는 19장 9절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이로써 밧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 예언을 더욱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밧술을 향한 심판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본보기로 사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밧술은 모든 친구들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또 밧술의 모든 친구들도 칼에 맞아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레미야는 북방의 적의 침입을 받아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바벨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서 바벨론이 북방의 적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6절 또한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밧술의 모든 식구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유다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이전의 예언들을 밧술의 그 집안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밧술의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유다의 멸망을 확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밧술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 그의 거짓 예언을 들을 모든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는 밧술과 같은 사람뿐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물고 그의 거짓말을 듣고 믿은 자들 또한 동일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밧술과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그 이유는 끝까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귀에 거슬리며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개가 달을 보고 짖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씀만을 선호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기복주의적 설교를 추구하거나 영적인 신비주의적 설교, 실용주의에 근거한 설교만이 귀에 잘 들어온다면 그 신앙은 사실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죠. 심판과 저주, 때로는 지옥 설교를 하고 우리 양심을 후벼 파는 설교를 싫어하고 쓴소리로 여긴다면 그 신자는 밧술과 같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늘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두려움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밧술과 유다 백성들은 서로 듣기 좋은 말만 했고 말씀으로 서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악해졌고 말씀에서 벗어났으며 결국 그들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들도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서로 잘 권면하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멘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또한 세워나가며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여 말씀의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의 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